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는 부인이 있었는데 주름이 많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환해져서 나타났습니다. 옛 인상은 가졌는데 그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예뻐졌습니다. 그래서 위층에 살던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요즘 부쩍 예뻐졌네요 라고 말했더니 그 부인이 말하기를 예, 요즘 집수리를 좀 했습니다. 아마 성형수술을 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사람의 피부는 4년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지만 사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을 어떻게 바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미가 중요합니다. 병이 들면은 아무리 얼굴에 무엇을 바른다고 해도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빛이 있어야 얼굴에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썩어져 가는데 어찌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모양대로 얼굴의 모양도 변한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람됨을 얼굴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인격체의 표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웰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 얼굴의 배후에 있는 마음에 의하여 형틀이 잡혀지는 것이다. 마음으로 고상함과 우아함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자연히 우아하게 된다. 야비한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은 야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현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그렇다는 것이고 인격이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는 말입니다. 빛나는 얼굴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에게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이라는 뜻은 왕관이라는 뜻인데 첫 번째 순교자로서 그의 이름은 합당해 보입니다. 아무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책임은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돕기 위한 오늘날 안수 집사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재정 출납과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스데반은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재정출납이나 교회 구제 업무에 충실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스데반은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기를 당하고 모략을 받는 그는 마침내 체포되어 공회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공회 앞에 끌려온 스데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잘 보낸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얼굴에 떠오르는 희열은 천사의 얼굴을 방불케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천사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결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줄로 압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그 얼굴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그 얼굴은 예수님을 닮은 얼굴이 될 수가 있고, 그 마음이 약해지고 타락하고 썩어질 때 마치 유다의 얼굴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중년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이 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느냐? 그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했지만은 그는 전도자들, 그 당시의 사도들처럼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센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복음 전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스데반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이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공작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공작을 부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는 사람들을 사주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을 격동시켰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그래서 스데반을 공에 체포하여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증인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모략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얼굴은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찬 얼굴입니다. 복수의 원한으로 가득 찬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드린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문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드렸던 이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기도일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천사의 마음입니다. 그런 스데반에게서 천사의 얼굴이 그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데반은 예수님을 가까이 섬겼고 예수님만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어떻게 스데반에게 임했습니까? 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 같은 목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부부가 해로하면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신들도 모르게 남편은 아내를 닮고 아내는 남편을 닮아갑니다. 가정을 이루고 처음 생활할 때는 아무리 뜨겁게 연애해서 결혼했다고 하지만은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이 발견되고 취미가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기를 10년, 20년, 30년, 40년 함께 살다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닮고 아내는 남편을 닮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대한 에피소드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은 아마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링컨의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조차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미남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아직도 씨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남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아니다, 추남에 가깝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의 못난 예물을 감추기 위해서 구렛나루 수염을 길렀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아브라함 링컨 얼굴에서 구렛나루 수염을 컴퓨터로 싹 지워보니까 그는 굉장히 추남에 가까운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 링컨을 미남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그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얼굴에 마음의 평안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좀 추남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있었던 얘기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 당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굉장한 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여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어? 그래서 이 말로 온 국회가 폭소가 터졌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당시 미국 사람에게 가장 못생긴 얼굴로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을 출마했을 때 갖가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미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격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어려운 국사가 있을 때마다 링컨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럴 때 링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럴 때 링컨은 무슨 말을 했을까?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분명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링컨을 바라볼 때마다 이분이 성직자인가, 이분이 목회자인가, 정치인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온 인류가 존경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닮으려고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활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사모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데 따라서 생활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구약의 창세기의 롯은 요단 들판의 푸른 풀밭과 비용한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요단 들판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속에 얼마나 죄악이 넘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면 자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 세상의 영광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면 세상의 향락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마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에 광채가 없어집니다. 돈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겨서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명예나 권세를 바라보면 권세욕이 생겨서 얼굴에 빛이 없어집니다. 육신의 쾌락을 바라보면 정욕이 생겨서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세기에 살았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프란체스코를 바라보면 하루 종일 예수님을 뵌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길을 갈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일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공부해야 되고 장사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장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잠을 자야 합니다.
형통한 일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지쳐버리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와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데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인격이 중요합니다. 남의 물건을 보아도 훔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냥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물건을 훔칠까라고 생각합니다. 음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음란한 눈으로 봅니다. 사기꾼은 언제나 속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얼굴에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고 기쁨과 평화가 없는 사람은 밤낮 미워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얼굴에 빛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세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남을 도울 생각으로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만일 이것을 하신다면 하는 생각으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은 본받으려 애쓰는 사람이 자연히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숨겨진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회에서 끌고 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 것입니까? 왜 이런 기사를 이 부분에 언급한 것입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 얼굴을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 가는 이 스데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져 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서린 천사의 얼굴을 보면서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이미 그의 심령에 주의 일꾼이 될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 같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부터 여러 교회를 거쳐왔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그 얼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토록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말로 물론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얼굴에 환한 빛을 보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휴가차 집으로 돌아올 때 부두 근처에서 놀고 있던 한 어린 소년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년이 그렇게 놀란 이유는 여태껏 그렇게 환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장 교회 목사님에게 달려가 그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는 소년과 함께 부두로 마중 나와서 자기 옆에 어린 소년이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저듯은 선교사와 열심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잊을 수 없었던 환한 얼굴에 영향을 받았던 그 소년이 장차 유명한 설교자로 이름을 날린 헨리 크레인 트럼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일기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소년이 아도니람 저듯은 얼굴에서 본 것이라는 책 제목을 달고 그 빛나는 얼굴은 그 소년을 변화시켰다라고 썼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다니엘 폴링이라는 젊은 군목이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서 군함을 타게 되었습니다. 떠나가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군함을 타고 전장에 나갑니다. 살아서 돌아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군함은 유감스럽게도 전쟁터에 도착하기 전에 적군의 어뢰에 맞아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승선 인원이 904명 중에서 678명이 배와 함께 수장되었는데 배가 침몰해 갈 때 다니엘 폴링을 비롯한 군목들은 구명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찬양하면서 바닷속으로 사라져 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구명대를 양보받고 살아난 군인들이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들을 대신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의 얼굴을 평생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온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댈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네 번째 스데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를 정말 우리는 태양처럼 빛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태양 광선을 반사하는 달빛처럼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의 빛, 온유한 빛, 겸손의 빛, 봉사의 빛을 이 세상에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모든 사람 우리를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왔는데 지난 삶의 과정을 돌아볼 때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천사의 얼굴을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